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02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어제 8장에서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이스라엘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승리 후에 예배로 중심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사탄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는 여리고처럼 무력으로 덤비지 않고요, 아이성처럼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라는 가장 교묘한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시험 앞에서 다시 한번 휘청거립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기브온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9장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에 질리는 모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적은 이스라엘 편에서도 분별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은 전혀 다른 전략을 택하거든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워서 묶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기서 꾀를 낸다는 말은 교활하게 계략을 짠다는 뜻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연극을 합니다. 옷, 신발까지 다 거짓말로 꾸미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이려 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공격은 이렇게 항상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쌍한 나그네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처럼, 혹은 너무나 합리적인 제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유혹은 죄처럼 보이지 않는 유혹이고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진리처럼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종이 되겠다고까지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갖 찬사를 늘어놓기까지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브온 주민들 앞에 속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는 말씀인데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말은 맛을 보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멀리서 왔다면서 거짓말로 가져온 곰팡이 난 빵을 만져보고 맛까지 봤다는 겁니다. 이들이 멀리서 왔다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봤고요, 맛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 명백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 없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경험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상황이 너무 뻔하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요. 데이터가 확실하고 서류도 완벽하고 조건이 너무 좋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묻나 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모든 당연한 일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은 세 가지예요. 첫째, 보는 것, 증거의 함정입니다. 눈앞에 있는 낡은 신발, 곰팡이 난 빵은 너무나 명백한 팩트처럼 보였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듣는 겁니다. 칭찬의 함정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 거짓말을 듣자 그들을 형제로 착각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아첨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경험의 함정이에요.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의 위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되돌릴 수 없는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7절까지는 발각된 거짓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작 사흘 만에 그들이 바로 코앞에 사는 이웃이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이 발칵 뒤집혔죠.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당장 우리를 속인 그들을 찾아가서 쳐 죽이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브온을 죽이자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리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살려두자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 저지른 실수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대가입니다. 그때 족장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19절을 보세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이나 백성들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비록 속아서 한 실수였고 맹세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죠.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품격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익이 안 되거나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약속을 뒤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내가 속았을지라도 내 입으로 뱉은 말,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태도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여호수아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거짓말을 책망하고 23절의 저주를 내리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표면적으로는 형벌을 받은 거죠. 자유인이었는데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인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영원히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는 진멸당에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게 됐습니까? 27절을 보세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들이 깃는 물은 제단의 번제물을 씻는 물이 됐고요. 그들이 패는 나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불이 됐어요. 이건 엄청난 반전이죠.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라는 저주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봉사자라는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 드려진 자들이라고 불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성전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가문이 되거든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도 기브온처럼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영적인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의 봉사자로 받아주셨어요. 기브온은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마무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곧 다가올 성탄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확실해 보일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까?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건 불확실한 문제 앞에서도 그렇지만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영적인 거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곰팡이 난 빵 앞에서, 아부하는 칭찬 앞에서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위험신호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 확실해 보일수록 더 무릎 꿇는 겸손, 그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은 곰팡이 난 빵을 들고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무 좋은 조건, 너무 확실한 증거, 너무 합리적인 제안.
그럴 때일수록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묻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곰팡이 난 떡과 낡은 신발 같은 세상의 증거들을 믿고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께 여쭙고 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기브온을 제단의 봉사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 실수한 자리라 해도 그곳을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